예, 오늘은요,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까지 봤죠. 예, 로마서 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 아래 놓이게 됐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 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 하에서는 육신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신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법, 새로운 주인. 자, 그래서 그 새로운 법과 새로운 주인 하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오늘이 바로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활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거듭남, 구원,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 이제 구원받으면서 중생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자녀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것, 도달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직 아들이 아닌데, 그렇죠? 양자, 우리가 보통 이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그렇죠? 무슨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입양기관에 가서 아이를 양자 삼는 것, 또는 자식이 있지만 또 부모 없는 그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그러한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개념이 틀립니다. 두 번째 개념인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상당히 법적인 개념인데, 이미 아들인 사람일 경우에 그 아들에게 상속권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과거에 이조 시대 때 보면은 그 왕의 첫째 아들, 보통 왕의 첫째 아들을 보통 이제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세자 책봉을 하죠. 그럼 세자 책봉을 하면 왕이 상속권이, 왕위를 상속받는 그 권리가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아들이 아닌 애를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개념과 아울러서 사실은 뒤쪽 두 번째 개념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상속자로, 다시 말해서 법적인 권리를 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것,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내려보자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주시는, 수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양자 삼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 구원받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 자세히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18절서부터는 소위 말하면 양자 삼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권리, 즉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재산과 모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적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적응. 그러니까 상속권자로서의 적응 훈련.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세자가 책봉만 됐지, 세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세자로서의 그 갖춰야 될 덕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랄까요, 배워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특별 왕이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에게 이 가정교사를 붙여줘가지고
그 세자, 왕세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쭉 이제 하죠. 그 배우다가 공부하다가 잘 못 외고 그러면은 왕세자니까 이 옥체에 손상을 가하면 안 되니까 옆에 매 맞는 또 시종이 하나 있잖아요. 이 본인이 맞아야 되는데 옆에다가 시종이 하나 가지고 종아리 맞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 저 사극 같은 데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적응, 다시 말하면 해가는 과정에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징계도 필요하고 우리가 힘드니까 신음도 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돕기도 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응 기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잘못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죠. 그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지키시는, 보존하시는, 그렇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가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참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장이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교리인데 그 교리를 어떻게 보면은 서머리 했다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얼핏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각도에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요, 부정적인 각도에서,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특히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아느냐? 나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그게 뭐 방언으로 흘러나온다. 그럼 뭐 그걸 뭐 통용해가지고, 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렇게 인도해 주셨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속된 말로 느낌이 팍 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다. 뭐 이런 하여간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받는 거예요. 뭐 느낌이 오고 뭐 팍 오고 뭐가 성경을 탁 그냥 아무데나 펼치면 그날 인도하는 말씀이 나에게는 뭐 해당이 된다는 등 뭐 그런 아주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도받는 느낌이 있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목표가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상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판정을 한다. 예를 들면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관련지어서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뭐 라스베가스에 가서 오늘 뭐 어디에다가 뭐를 돈을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뭐 돈을 투자했다는 등 뭐 그리고 뭐 그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이제 쫄딱 다 날리고 나서는 뭐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손을 넣으니까 20달러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21번에 갔다가 뭐 배팅을 하라 뭐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등 뭐 정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원칙은 똑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즉 기록된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느껴보기 위해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느낌을 찾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나는 왜 죽었다는 느낌이 안 들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 가서 뭐 머리빡이라도 그냥 벽에다 들이받고 그냥 죽었다고 한번 느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죽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자기 느낌이지. 하나님께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지.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앙이 자꾸만 뭔가 체험, 느낌 이런 쪽으로 가네.
그게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믿음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체험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가지고는 뭐가 맹숭맹숭해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게. 뭔가 확 와야 된다, 이게. 그게 아주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는 이 모세와 선지자, 즉 기록된 구약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8장 14절에 이 예화가 많습니다만은 이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좀 알려진 이 은사주의자들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800만 불을 헌금을 빨리 모아가지고 선교사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의료 선교 기관을 세워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 협박 이래가지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지었는데 그 병원에서 선교사 한 명도 키워낸 것도 없고요. 나중에 도로 팔았어요. 빚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런 걸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destination, 우리의 목적지는 fixed, 정해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뀔 거고. 거기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거지, 뭐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노만 빈센트 필 같은 이 엉터리 목사 같은 사람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좀 그럴싸하게 비발디의 사계라도 좀 틀어놓고, 그죠? 봄같이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아침에 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좀 괜찮겠어요. 근데 진짜 무슨 록앤롤 같은 거 신나는 행진곡을 틀어놔가지고, 그거에 힘입어서 아침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거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얘기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아주 농락당하는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무서운 현상이다. 자, 그래서 약간 이 14절이 많이 곡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다들 인도함 받고 계시니까 안심하고 그대로 확신하고 사세요.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는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로마서 7장 2절 보십시오. 속박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냐.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다 이 말이죠. 묶여있다. 자, 이 묶여있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7장 2절에 우리의 옛 남편에게서도 우리가 묶여있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영어의 bondag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로 하면 bound에서 나온 겁니다. 묶는다라고 하는 거. 속박, 묶는다. 자, 로마서 7장 2절에 이는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옛 남편은요, 지금 새로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남편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시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아비가일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땅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옛 남편, 우리의 육신, 그죠? 우리 옛사람이 나를 아주 실컷 부려먹어가지고 우리가 죄지라 그러면 죄짓고 시키는 대로 하고 두려움에 시켜서 언제 또 뭘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그리고 또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손에 딱 들고 봐, 이거 하라 그랬잖아, 빨리 해. 가지고 율법으로 그냥 또 우리를 갖다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그 속박의 영, 그렇죠? 그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지금 뭐예요? 속박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예, 양자의 영.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엄청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우울하고 그냥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처져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서부터 보시면 이 두 종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런 기록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났으나,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bondmaid, 아까 나와 있는 그 bondage, 속박한다는 뜻이죠. 노예 여종에서 났으며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습니다. free,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죠.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들은 풍윤이 이런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는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다고요?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실은 속박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번역을 지금 조금 의역을 해서 그렇지, in bondage with her children, 그죠? 속박의 영,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을 하고 뭔가 하라 하지 말라 이거에 다시 걸려들면 이거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라 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적 동기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그러셨구나.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가 보다.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실 리가 있나. 그리고 보니까 뭐예요? 내 육신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얼핏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줘야 되네. 나는 받는 게 더 좋은데. 축복을 받는 게 참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신뢰감이 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맞는가 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는데 안 주면 복이 하면서 그럼 복을 뺏어 가시나? 혹시 내가 복 못 받는 거 아닌가? 혹시 저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이 장로교회라든가 이런 이 보수주의의 신앙은 거의 99%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가면은 그래요. 자유함이 없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본인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 우리 통내 형제님이 이제 뭡니까 검사했는데 다시 지금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양성종양이니까 이제 이 5년 지나서 한번 검사했는데 조금 자라나서 다시 한번 5년 전에 수술했고 이제 2번 수술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3-4번 하시려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종양만 잘 하면은 악성 종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다 그래도 어제 이제 좀 같이 뭐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환난은 인내는 경험을 벌써 2번 경험했잖아요. 이게 이제 3번째 경험이니까 점점 소망이 생길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어제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교제를 좀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가 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너 벌 주려면 벌써 넌 없어졌어.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 져서 벌 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시면 그건 이제 마귀가 속삭인 거고. 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마귀가 속이는 거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땅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그런데 그 병조가 그 벌 주려고 그러셨겠냐.
그거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마귀가 그런 송사를 넣어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스트, 최상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려준 것이다. 그거를 믿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베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찌라고 이러십니까 하고 하실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항상. 예?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래. 야곱. 여러분들 야곱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여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야곱에 대해서 여기 써놓은 책 아주 읽어보니까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 참 육신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다가 보니 얼마 있다가 이제 고생해가지고 이제 가정 이루고 정말 이제 뭔가 좀 되는가 싶더니 요셉이 죽었죠? 죽진 않았죠. 죽은 걸로 생각했죠. 그 다음에 루벤이 또 형편없는 짓을 했죠. 그렇죠? 유다도 보니까 또 저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막 가족의 온통 망신은 다 시켜놨죠. 시몬하고 레위는 그냥 또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도 뭐 여동생 뭐 복수한다고 또 난리를 쳤죠. 딸은 또 아주 몸이 더럽혀졌죠.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이집트에 내려가서 겨우 어떻게 좀 먹고 살아보려고 좀 이 아들들 다 보내놨더니 거기서 또 시몬은 거기다 인질로 잡혔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까지 또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이거 이외에도 야곱의 인생은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읽어보면은 늘 얘기하지만 한 명도 부인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명을 갖다가 그걸 또 다 기쁘게 했으니 보통 사람이에요. 난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누가 존경스럽냐? 야곱이에요. 저는. 야, 야곱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36절.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보시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4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너희가 또 베냐민을 빼앗아가고자 하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들이 다, 이게 영어로 all these things, 이 일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against me, 나를 대적하는 거다. 하여간 돌아가는 일마다 다 나하고는 나를 나쁜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만 일이 되는구나. 네? 소위 말하면 머피의 법칙이 돼. 머피의 법칙. 되는 일이 안 되는 마다 없느냐. 자기 생각에는 그랬지만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들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일들이. 예? 이스라엘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왕자.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바뀌는 게 최종 목표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 all things라 하죠. all things. 야곱은 all things가 against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곱에게 뭐야? 좋게 되었다. 이게 다 야곱에게 유익이 되었다. 야곱이 좋게 되는 쪽으로 다 결론이 났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주위에 꼭 통행연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정말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이 교훈을 다 여러 신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입증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그냥 권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부활의 권능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영. 그렇죠?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던 그 옛날 친구들, 또 직장 상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다 뭐예요?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좀 부족한지는 왜 그렇게들 이상하게 건전한 생각. 그게 뭐예요? spiritual mind. 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견하고 같아요. 내 의견하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건전한 생각이에요. 예? 자, 뿐만 아니라 또 요한 1서에 보면은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져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걸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의 막 히스테릭하게 거의 막 신경증 환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accuser, 성경에 보니까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일주일 동안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네가 하는 모습이 지금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어제 또 너 동생한테 신경질 냈지? 오늘 직장에서 짜증 냈지? 기도는 하나도 안 했지? 일주일 삶을 봐봐. 그게 어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야. 그 마귀의 거짓말에 계속 뭐예요? 그래, 맞아. 그래. 그래.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나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가. 자,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요, 구원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할까? 혹시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고,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경에 많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사랑에 의심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나오죠? 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만 하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38절 9절 로마서 8장 38절 9절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자신도 포함돼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등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임이니라.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로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못 떼어낸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보통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단지 구원만 안 잃어버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의심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버려요? 자,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의하면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걸 훨씬 뛰어넘는 약속이라고 여기는 뭐야? 그냥 그 약속만 지키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꼴 보기 싫대. 너 정말 밉다. 그런데 내가 약속을 했으니 안 지킬 수 없어서 그래. 너는 구원 받아. 어쩔 수 없이 구원 받아. 너는 지옥엔 안 보내겠다. 그 차원이 아니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였을 때에도 사랑하셨다는데 아들이 됐는데 much more, 훨씬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원수였을 때도 사랑했는데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의심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고.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뭐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진 것이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뭐 인자를 뭐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스리던 죄는 또 막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뭔가 혹시 그걸 걸려들면 나는 이제 용서 못 받는데 웬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 어린애가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아빠가 혹시 내가 또 아빠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하면 때리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또 야단치지 않을까? 맨 그 생각만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진짜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아주 무서운 아버지 또는 막 그냥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과거에 어떤 그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밑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특히 고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잘 뭐가 감이 안 잡히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랑. 성령을 거스리는 죄, 여러분 나중에 공부 다 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이 지상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발설하는 자,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성경에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도 이게 영어 설교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방송에서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탁 마귀가 내가 어제 새벽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벌써 갔어요. 없어졌어요. 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미국도 보면 11조에 엄청나게 하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그런지 11조 안 나면 뭐 저주받고 뭐 벌받고 뭐 애기가 어떻게 되고 뭐 기형아가 태어나고 막 별 협박을 다 해요. 그런 협박에 넘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이 째째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종일 주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뭔가 모든 게 다 쭉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을 때 조심하라 그랬죠.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해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정죄함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건 또다시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어떠한 로마서 7장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구원의 영원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로마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3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테마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지난번에도 제가 그 간증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딱, 우리 막내딸, 못 알아듣게. 이름 되면 또 뭐, 막내딸 태어날 때, 딱,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냐면, 뭔 죄를 지었나 보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 죄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뭐 우리를 벌 주고 막 이런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고요. 이 일도 누가 다 저질렀어요, 욥기에 보니까. 전부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단 막지 않으시고 허락만 해줄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를 무슨 벌 때리고 벌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못 누리고 계속 의무감에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헌신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에 막 시달리면은요. 그거는 완전히 아버지를 잘못 알고요. 또 잘못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전달하는 그런 오류까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잘못 알려주고 그런 두려움을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런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 러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을 창설한 러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계속 지옥 얘기만 드는 거예요. 그냥 벌 맞고 하나님께서 뭐 하면은 뭐 벌 주고 뭐 하면은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 하면 그냥 벌 주고 막 심판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공포의 사회 잡혀가지고 나중에 결심한 게 지옥에 안 보내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 만들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그건 또 한쪽으로 더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를 또 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율법을 지키고 뭘 하라 말라 이런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주님을 섬기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라고 하는 이 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거듭난 것으로만은 충분하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죠. 깐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다 그럼 다 됐어요 이제? 다 된 게 아니죠. 한 단계는 완성이지.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나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한 인격체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건 큰 축복이지만은 그것은 뭐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죠. 첫 걸음을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깐난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막 우리나라로 치면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또 부모가 계속해서 또 뭘 합니까? 해산하는 수고. 아기 태어나는 것도 해산인데 한 번에 해산하는 수고가 더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22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또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뭐라고요?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아기 낳을 때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3절. 그들뿐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만 지금 동물 세계하고 식물 세계만 지금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산고를 치르느냐? 그게 아니고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속으로 신음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영어를 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We ourselves groan within ourselves.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교리를 안 배웠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이거 우린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죠? 예, 우리 속사람이 지금 뭐예요? 우리 겉사람, 이 안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집이라 그랬죠. 집은 뭐예요? 우리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사는 집이 뭐예요? 장막집이. 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지금 뭐예요?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이 뭐 만사형통 그것만은 아니죠. 그럴 때 가끔 있지만 여기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뭐예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와 같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거듭나는 순간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형성되어져 가서 완성되는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휴거되는 날 완전히 우리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처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얘기를 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흥분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야 정말 엄청나구나. 그러면서도 뭐예요? 감이 잘 안 잡혀. 하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같이 이게 도저히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하셔야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아, 우리 같은 이런 자를 갖다 예수님처럼 만드셔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뭐 째째하게 뭐, 우리 같은 사람 뭐 조금 훈련시켜가지고 뭐 공자처럼, 아니면 뭐 저기 맹자처럼 뭐 이러고 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격자 정도 만들어갖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드신다고. 자,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우리도 하고 우리를 양육시키는 바울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15절에 양자 삼으시는 영. 양자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 가장 좋은 신뢰가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 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일종의 뭐예요? 저주받은 신자가 됐죠. 쫓겨난 그죠? 폐위당한 왕이고 뿐만 아니라 또 어렸을 때 이 다리까지 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절름발이인 것처럼 이 무비보셋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윗의 약속 하나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고 그 요나단의 아들 그 가족들에게는 잘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덕분에 왕이 전국을 주셔서 찾아 그냥 쫙 해가지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목자처럼 다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왕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다. 그건 뭐예요? 우리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저녁 식사, supper.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야말로 정말로 양자 삼으심에 아주 성경적인 아주 신뢰가 될 것이, 아주 실질적인 이해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겠죠. 이 양자라고 하는 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마귀나 그의 천사들이나 아담이나 이스라엘이나 한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그 상태로 그냥 일단 두셨어요. 그런데 일단 양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봤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양자와 이 친자와의 관계가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친자식에게는요, 말 안 들으면은 쫓아낼 수 있어요, 집에서. 그리고 재산을 상속 안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양자로 삼은 자에게는요,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집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속을 줘야 돼요. 그건 법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양자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 이거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친자식이 더 진짜 자식인데 왜 그럴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미국에서 그 두 아이가 싸웠대잖아요. 야, 인마, 넌 자식아, 그래. 너 엄마가 어디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다며? 양자라며, 너. 그러니까 이제 놀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 양자인데,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넌 양자인데. 그래, 너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뭐, 자동적으로 난 거지. 그냥 나온 거야. 너는 저절로 태어난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골라가지고, 많은 중에서 골라가지고 데려온 거야. 알겠냐?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육적으로 난 우리 육, 이거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야. 뭐 동물들에서도 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건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번식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택했다, 이게. 양자로 삼으셨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선택을 해줬다. 생각해 보셨어요? 양자. 이거 생각할 때, 친자식이 낫지. 왜 양자를 해, 내가. 성경을 알면요, 양자를 해요. 성경을 알면 양자를 한다고. 예? 보통 일이 아니다. 양자 삼으심.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겠죠? 왜? 어머니 권위하에 있다가.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죄를 알고, 선하게 돼서 알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죄도 짓고, 그 죄책감도 생기고, 고민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예요? 죄를 이제 죄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퓨트 시키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회복시키셨다. 그렇죠. 바로 이 유명한 양자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 정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심판은 없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징계는 있어요. 이 문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바로 이 뒤에 나오는 18절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징계에 대한 얘기도 그냥 잠깐 우선 찾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12장. 잊지 마십시오. 징계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의 매예요.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 사랑의 매를 때린 사람은 자식을 제대로 키웠고, 그저 불쌍해서 자꾸 봐주고 한 아이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가서 원망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안 때려가지고 나 여기 왔다고. 실제로 그래요? 감옥에 간 자식이요, 감방에 찾아간 어머니에게 왜 어머니 나를 갖다가 이렇게 흉포없이 키워가지고 날 여기 보냈냐고. 안 때리고 옹야옹야해서 키워가지고. 형 생각할 때는 옹야옹야해서 그게 좋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5절, 또한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권면의 말씀들을 너희가 잊었도다. 잠언에서 인용을 했네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왜? 대부분이 두 가지를 해요. 주님께서 징계를 하면 아주 이 건방진 아들 있죠. 아버지가 좀 야단치면 들은 척 많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때리면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효과가 없어요. 더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뭐. 네? 그래서 아주 멸시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말 좀 엄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받을 때 뭐라 그러세요? 낙심하는 사람. 아이고, 난 죽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봐. 아이고, 아주 그냥, 이 엄살을 부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됐는데도 막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하는 어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안 하면은 됩니다. 6절에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매를 맞았다 그러나요? 이야, 다행이다. 왜 다행입니까?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구나. 안 그래요? 6절 읽으면은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니까 채찍질한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기 나오면은 사랑하시는 자마다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 안 듣는 자마다 채찍질하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말 안 듣는 경우에도 채찍질하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욥은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할 정도로 말을 잘 들었는데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징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시나니. 또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안 견디어내면 아들로 대우하시지 않나니. 꼭 그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이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인정한다는 얘기죠. 대우해준다는 얘기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서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엉망으로 사는데 모든 일이 만사형통된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여기 따르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제일 쉬운 징계는 뭐 이제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왜? 아주 힘들고 약해져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경제적으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찾죠. 그렇죠? 예. 제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징계는 일단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냥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가지고 저렇게 하지? 난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그게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정죄하시지도 않을 거. 그 징계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야곱이 여러 가지의 징계를 통해서 아까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랬죠? 프로세스죠. 진행 과정이지 결코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사생아가 아니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구나. 이제 약속은 뭐예요? 이것을 잘 견디어내면 그렇죠?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거두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순복음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뭐예요?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빨리 제거해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오죽 답답하시겠냐고. 그걸 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만하게 해달라고 자꾸만 얘기하면은 그건 전혀 이 징계의 목적을 그럼 괜히 고생만 하고 징계의 목적 달성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견디어내면 잘 인내하고 또 그때 또 도우시고. 자, 로마서 다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받으신 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친숙한 사이에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는 노예는 자기 주인을 보고 아바라고 부를 수 없어요.
부를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속박의 영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두렵고 무섭고 이러죠. 그럼 그렇다고 그냥 요즘에 아주 그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굿모닝 파더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그냥 뭐 굿모닝하고 뭐 이렇게 가볍게 대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친밀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화할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친밀이라고 하는 것이 막 경계를 넘어가지고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seemingly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숙한 거하고 무례한 거는 틀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만 정말 친밀감과 거리낌 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이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신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이 어디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으로 보내셨다 그랬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께 아바 Father 그렇게 친숙하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글쎄 뭐예요? Daddy 뭐 이 정도 되겠고요. 우리말로 하면 아빠 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그렇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렇죠? 명백하게 우리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직 좀 이따 볼 17장에 대한 언급까지 여기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아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14, 15절 이 두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인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쉬었다가 16절서부터 우리 16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